아멘. 오늘도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또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오늘 성가대가 찬미 드린 것처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일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큰 사명을 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백성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구자라 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앞선 것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하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한 그런 메시지를 줄기차게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주장하던 당국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쏠리는 현상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네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밝히라고 다그쳤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 소리가 음파를 타고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한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 하면서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기거하면서 남이 볼 때 정말 초라하고 구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지상생애는 33년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도 비참하였어요. 헤롯에게 목베임을 받는 이런 마지막 종말을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보일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가 복 있는 사람인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호소하는 소리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다른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며 소망하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얼굴 면전에서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큰 영예를 안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영원한 행불행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복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러움을 사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자라는 이런 별명을 그 몸에 붙이고 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의 불행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죽으면 영원한 파멸의 지옥의 형벌을 끝도 없이 영원토록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누렸던 모든 각종 좋은 것, 모든 행복의 요소,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산 것이 그날에 무슨 자기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부자 비유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가 자기가 날마다 연락하며 호의호식하던 그것이 음부의 고통 중에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그 지옥의 고통 중에서 무엇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좋은 날들을 다 그렇게 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내가 이렇게 와서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다니, 오히려 지상생에서 누리던 그 행복의 모든 조건이 다 그에게 가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들과 또 이 세례 요한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 조건이 불행하고 나는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더 정말 누추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거든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수치를 가리는 그 모든 영광과 은혜의 그 은택이, 하나님의 은총의 두루마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광포할 수 있었는가? 그 경위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33절에서 그는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나도 그를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은 내가 그분을 이제까지 안 적이 없었다.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알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몰랐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나 그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안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많아. 뭐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도 우리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혀 만난 적도 없다, 안 적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는 친척간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어머니 태에 잉태된 후 6개월이 지나서 동정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전하였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빨리 갔다는 말이죠.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곧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이 됐는데 복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뭐라고 말했는가?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날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교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전에 어릴 적에 몇 살 때부터 교제가 시작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두 어머니가 친척 사이였으니까 상당한 교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뭘 보면 그것을 더 알 수 있는 거 아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뵙자마자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니까 안 됩니다. 자, 이 말을 했다는 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다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말한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그때 알아봤는가? 그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도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과 이전에 교분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어떤 의미 잘 아는 거야? 예수님한테는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자기 죄가 생각나, 자기가 연약한 것이 생각나요. 그 영광 앞에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격 앞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말이죠. 한 점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물론 세례 요한이 마음으로 이분이 아닐까라고 마음으로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런 자기가 알던 모든 사람들을 다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럼 예수님 말고 누가 그리스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봤겠지만은 그가 그리스도시라는 확증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는 확증을 가지게 되는 오직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그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확정적으로 믿고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금방 확증할 수는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추정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아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실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분을 쌓고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친의 친동생들도 한 솥에서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생활을 하였고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얼른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의 모든 일을 다 듣고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누가 아는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인 그 고백을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 시몬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우리 고백을 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총명의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신비, 비밀이라 이런 말을 써서 표현을 했어요. 곧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죠. 비밀스러운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건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비밀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을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다른 책을 읽듯이 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을 우리의 종교 방식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한번 더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배드림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예요. 40여 년 동안 그 미디안 땅에서 염소와 양무리를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어요. 목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산에 이르니까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하였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광경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호기심으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호기심으로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장구한 수천 년의 철학자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철학자들이 시대마다 조물주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비추어 보여주지 아니하셨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과 비밀을 나타내시고 그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까지 내가 살던 모든 방식으로 나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걸어온 내 방식대로 나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방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식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알아봤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셨어요. 본래 하나님은 본사 하나님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 다른 경로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다른 경로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경건한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뜻에 복종하려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있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위에든지 성령께서 머무는 이가 있거든 바로 그분이다. 그걸 알려주셔요. 그날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에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위한 그런 세례였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가? 이런 의문이 금방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좀 되겠지만은 세례, 성경에서 세례의 가치와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세례 자체 속에 이 세례를 그 하나님 베푸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게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푸시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세례 자체 속에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예요, 표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쓰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례는 외적인 표시 물로 씻는다는 그런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뭐가 씻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씻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는 거예요. 세례 수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오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마교에서는 오늘도 영세를 줄 때 그 영세의 행위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걸 외형의 작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 받을 때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이미 하늘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일, 그의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광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선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포적 의미.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이라면 성경에 비추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확인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성경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광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을 광포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받은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세례로 구원을 받았는가? 천만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했다는 하나의 자세를 고백을 한 거지.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세례를 베푼 거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자체 속에 구원의 효력이 들어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께 그렇게 역사해. 그리고 구원받는 사실을 바로 광포하는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는가라고 묻기보다는 무죄하시고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자,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선포적 역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선포적이고 아주 놀라운 광포적인 의미예요. 광포적인 의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드러내는 광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회개할 죄의 무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해야 할 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구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신분, 그분이 청산하셔야 할 죄가 당신의 어깨 위에 메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드디어 공중에 나타나셔서 그 구속의 대업의 장도의 그 영광을 공적 생애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광포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큰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보자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중보자.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 택한 백성의 구원 둘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를 충족하시는 중보자. 그 중보자로서 큰 소임을 감당하시기 위해 공적 생애를 출발하셔 나가시려 할 때 먼저 세례를 받게 하신 거죠. 선언적이고 광포적인 대사건이었어요.
중보자는 언제나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가 대속하는 대속 백성들의 영원한 복락,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세례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일은 그를 믿어 죄를 씻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백성들 전체가 받을 복락을 선언적으로 광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씻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 자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걸려 있었어요. 그때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깊이 묵상을 하면 얼마나 우리 심령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힘어났는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 맡겨진 중보의 일, 구원의 큰 일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을 광포하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비둘기같이 임하신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와 화평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 여기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생각하지 말고, 비둘기가 요즘 우리 서울에 하도 많아가지고 모이도 주지 말라고 써놓고 그랬는데 하도 비둘기만,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성경의 후속사 속에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갖다 내보냈더니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물이 마르도록 계속 어디렇게 싸돌아다녔어요, 까마귀는. 그런데 비둘기를 다음에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이파리를 입에 물고 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일과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노아에게 물어온 이 놀라운 일이 놀랍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물고 온 새 감람나무 잎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새 삶을 보장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화평과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셨지만 진노를 푸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 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가? 대답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대속의 큰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예표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시어 예수님이 머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시려는 중보의 일은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원한 운명, 영생, 복락이 달린 장엄하고 거대하고 어미에 찬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지금도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이루신 일을 보고 이는 내 의라 내 뜻을 다 만족하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정말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 속에 있는 모든 자,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고 내 사랑하는 자가 다시 살아.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랑하는 자가 대속한 아버지께서 택하시어 그 예수님에게 맡기셔 그 모든 대업을 이루셔. 그 대업을 이루신 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 혼자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구속을 받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를 향하여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던가요?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말씀. 그리고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던 그 성령께서 그때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의 영광과 회복과 화평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임하시던 그 성령께서 보혜사로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보혜사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지금도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세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일로 마음이 상하고 우리를 정말 패퇴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까 좀 살만합니까? 아이고 정말 죽겠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영원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 것으로 삼았도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바로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주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분의식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고 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 능력을 여기에다가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뿌리를 예수님 안에 두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고 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다른 건 나를 세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이겨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요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언제나 지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났던 그 음성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따라 날마다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여 머물러 계신 모습을 통하여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또 그 증거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음성을 그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을 주셨듯이 저희 심령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니 우리 심령이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니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느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고 어느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가운데도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나타날 줄 믿사오리. 아버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